할렐루야. 오늘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7장으로 왔습니다. 지난 5장, 히브리서 5장을 함께 나눌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5장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먼저 같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마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한 번만으로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한 번만으로도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성경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기여자라, 아주 신비한 인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비한 분,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비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멜기세덱은 제사장님과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신과 동시에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우리가 절대로 화목하지 않는, 서로 비방하는 자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유, 로마서에 나온 대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같이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실수를 해서 또는 잘못해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신비함으로 감추심으로 비밀로 적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1절 말씀,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하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빚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 누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더 큰 분, 더 높은 분이 복을 빌어줄 수 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이 있다.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라고.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히브리인들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황제의 이 박해를 인하여 고통과 아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믿음의 성도들,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매우 흔들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지 않냐? 멜기세덱이 더 크지 않냐?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끝까지 분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 이 헌금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왕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왕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11조입니다. 헌금은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헌금이고 그리고 11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이 현재 이야기하는 재정 전문가들도 현재 재정을 이렇게 점검해 보려면 어느 분야의 재정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곳에 이 재정의 중심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죠. 가장 귀한 것,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정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가장 중심을 주일에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분임을 오늘 히브리서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왕, 영원한 왕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높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섬겼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이 히브리인들, 믿음의 성도들인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처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고 믿음에 서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고난은 곧 끝난다. 곧 끝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은 금방 옵니다. 금방 끝납니다. 어려움은 금방 끝납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날을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도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은 금방 끝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끝까지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잘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흔들리는 이 믿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믿음은 흔들릴까요?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을 보니 고난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은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보면은 삼거리가 있는데 참 등굣길에 위험해요. 이 통학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하는 차량도 급하게 달리고, 그리고 출근하는 차량도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달립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은 정체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건 없건 자기들은 빨리 달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신도시 계획할 때 만든 통학로가 있습니다. 그 통학로로 가면은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까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더 빨리 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우리 여기 앞에 삼거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 일주일 정도 드론을 띄워서 정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통학을 하는지 정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이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가까운 길, 편한 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편한 길로, 한 걸음이라도 가까운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길이 없을지라도, 인도가 없을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그쪽으로 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다 그쪽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전하지 않은 길, 그러나 편안한 길, 그러나 가까운 길로 가게 되어 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편한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더 빠르게 성장하다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을 빨리 믿어, 빨리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하고 깊은 우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야 가뭄에도, 그래야 어려움에도, 그래야 고난에도, 그래야 환난에도 이 우물을 길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편안한 생활을 버린 분들입니다. 이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편한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이지만 그곳에,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것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얇고 넓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우물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7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은 우물을 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깊은 우물로 나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깊은 우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할 것 많고 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되며 고난 중에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 예수님이 계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나아가는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그 길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넉넉히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급하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넉넉히 깊은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우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